행운을 부르는 행동에는 8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부름보다 행운에 정신을 쏟으면 기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과정은 학습을 통해 정복이 가능한 삶의 태도이므로 스스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8가지 법칙 중에서 4가지를 읽어드릴 건데요. 행운을 부르는 행동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 그리고 행운을 가로막는 행동에 대해 먼저 정의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8가지 법칙과는 별개로 행운의 수첩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수첩에 관한 영상은 별개로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운을 부르러 가보겠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행동을 하려면 이 8가지 행운의 법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1. 마음을 열어라. 2.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하라. 3. 직관과 의미심장한 우연에 주목하라. 4. 인생의 시련을 꿋꿋이 극복하라. 5. 속박에서 벗어나라. 6. 적당히 인내심을 발휘하라. 7. 뿌린 만큼 거두어라. 8.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라. 행운을 놓치더라도 결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절망해서는 안 된다. 놓친 것을 눈치채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금방 행운을 부를 수 있는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성공에도 법칙이 있듯이 행운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 8가지 법칙을 따르면 언제든 행운을 부를 수 있다. 행운을 부르는 행동. 삶에서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이다. 행운을 맞이하고 싶다면 주변에 행운이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행운을 부르려면 자신이 운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행운이 찾아오리라 기대하면 행운은 가까이에서 손을 내민다.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갈등하지 말고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행동이다. 행운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 손안에 든 행운도 포기하거나 놓치게 되는 행동이다. 손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행운도 놓쳐버린다.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성공과 멀어지게 하며 단물만 빨아먹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행운을 부르려면 주변에 행운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운을 가로막는 행동. 손안에 든 행운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주로 환경 탓, 주변 탓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은 햇볕이 쨍쨍한 날 커다란 우산을 받쳐들고 햇살이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과 다름없다. 행운이란 햇살은 남이 아니라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수첩 작성하기. 행운이 찾아들게 하려면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여백이 많은 노트를 준비해서 공감이 가는 내용들을 적어보고 실행해 본다. 행운의 법칙 1. 마음을 열어라. 기적이란 말을 들으면 기적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행운을 만드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와는 다르다. 이들은 기적을 믿는다. 행운은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것인데 다친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다친 마음은 현재 무엇을 믿건 간에 앞으로도 그저 계속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은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수수께끼 같은 곳인지 의식하고 이해하려고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선 불가능한 것도 믿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떤 해결책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다음의 사례처럼 행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레이트 스모키 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신자들이 원하던 곳에 새 교회를 건립했다. 새 교회 개소 열흘 전에 지방 건축감리가 목사에게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해 왔다. 이 교회는 주차장 크기를 2배로 증축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새 성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쓸만한 땅을 한 채도 남기지 않고 사용했던 터라 손바닥만한 땅도 남아있지 않았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뒷마당에 있는 산이라도 옮겨야 할 판이었다. 대담한 목사는 주일날 아침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저녁 회합에 참여하라고 했다. 다음 주 예정된 개소 봉헌식 전까지 뒷산을 허물고 땅을 다지고 페인트 칠할 자금 조달을 위한 간청 기도를 신자들과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300명의 신자 중 24명이 기도에 참석했다. 그들은 거의 3시간이나 기도를 드렸다. 10시가 되어서야 목사는 마지막 아멘을 외쳤다. 그리고 신자들을 안심시켰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을 개소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이번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가 서재에서 집무를 시작할 때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설 현장 소장이 작업용 모자를 벗으면서 들어왔다.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옆마을의 에컴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현재 대형 쇼핑몰을 건축 중입니다.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한데 교회 뒷산을 저희에게 매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매각만 하신다면 처리 비용은 물론 도로 포장과 뒤처리까지 말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땅을 메울 흙을 구하지 못하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는 예정대로 그 다음 주일에 새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는 우연히 시기가 적절했으며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러들인 대로 행운이 따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음을 열면 우물처럼 좁은 세상이 아니라 대양처럼 넓은 세상에서 행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마음을 열면 예기치 않게 평소 소망하지도 않았던 행운도 찾아든다. 토끼의 발자국을 따라가 본다거나 면접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행운이 따라줄까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특별한 행운이 물건을 통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면 정말 행운이 다가온다. 즉, 긍정적인 태도와 기대감이 행운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은 행운을 찍어내는 공장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 하나이다. 부정적인 일을 예상하면 아무리 확고한 믿음이 있어도 행운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 부정적인 기운이 가장 빨리 확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리부터 실망하는 것이다. 실망할 일이 생길 것이라 예상하면 놀랍게도 실망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면 행운이 찾아들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며 행운이 찾아든다 해도 이미 품고 있던 실망감 때문에 행운이 쫓겨간다. 마음을 열어두면 행운이 가까이 오는 좋은 예가 있다. 저자의 아버지는 10가지도 넘는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다 읽지도 못하고 수북히 쌓아놓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은 1년이 훨씬 지난 신문을 읽다가
구인 광고를 발견했는데 당시 아버지가 알고 있던 분이 실직 중이어서 그 광고를 오려서 그분께 건네주며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그분의 반응은 시큰둥해서 말도 안 돼요. 신문이 벌써 1년도 더 지났잖아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뭐 손해날 것도 없잖아요. 라고 했다. 그분은 전화를 했고 기적처럼 그 자리에서 일할 직원을 다시 구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아직 신문에 광고는 내지 않은 상태였고 그분은 바로 일자리를 얻어 그날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번 해보지요. 손해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생각이 바로 행운을 부르게 하는 행동인 것이다. 앞뒤를 재는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신선한 태도로 임하면 때로 위험해 보이는 일도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행운의 법칙 2.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하라. 세상은 주문에 반응하는 신기한 곳이다. 하지만 이것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염원의 기도를 올려라. 그리고 자동차 복권을 구입해서 복권 당첨을 확신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색깔도 살펴보며 실제로 손에 잡히지도 않은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도 선택해보라. 하지만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라. 아니면 뜨는 스타가 되어 그 차를 구입하든지 유산으로 타던 차를 물려줄 수 있는 늙은 과부랑 결혼해도 좋다. 어쨌든 뭐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행운을 부르는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행운을 가로막는 행동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무가치하다거나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이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왠지 과분하다거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원하던 것을 성취해도 변수가 생겨서 일이 꼬이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 갈등이 생길 것이다. 또한 원하고는 있지만 뭔가 부족한 면을 확신하면 정말로 부족한 면이 난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미 출발선상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리고 또 행운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미루고 있는 태도이다. 그 점이 바로 아직 내가 행운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이다. 행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부르고자 한다면 사실은 바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세상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할 것이다. 원치 않는 것을 얻어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할 것이다. 막상 원하던 것을 얻게 되면 영원히 지닐 수 없음에 또 괴로워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매진하지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 훌훌 털어버릴 줄도 안다. 불행의 대부분은 원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해 나갈 때 행운은 찾아온다. 우선순위와 탐욕의 차이는 무엇일까? 편안하고 기분 좋게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먹구름이 낀 듯 불편해지면 탐욕에 속한다. 우선순위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는 바람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렇게 말한다. 갖고 싶어요.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등등. 반대로 중독되지 않으면 단번에 화가 나고 불안해지며
서글퍼지는 것은 집착이고 탐욕이니 원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한다. 스스로 자문해서 중독성이 있는 집착과 탐욕이 발견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라.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면 반드시 답을 찾을 것이다. 행운의 법칙 3. 직관과 의미심장한 우연에 주목하라.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 직관이란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퍼덕이는 지혜의 음성이나 생각이나 느낌일 수도 있다. 두렵지만 앞으로 모험을 감행하라는 격려나 제동을 걸고자 하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경계의 소리일 수도 있다. 직관은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과 함께 육감에 해당한다. 직관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늘 존재한다. 어떤 소리를 3번 들으면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어떤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었지만 당장 책을 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을 2-3번씩 다시 언급하면 사게 된다. 직관의 소리는 여러 가지로 전해진다. 마음속에서 훈계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직관이다. 일을 시작해야 하지만 추진력이 부족할 때 대담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우연한 감정의 일치를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우연의 일치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다. 외국 이민을 계획한다고 하자. 외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지만 그곳에 가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떠나기 전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20년 전에 입양한 딸이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그 딸이 당신을 애착에 찾는다. 딸이 우연히도 떠나려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이민 가지 말고 계속 이곳에 살라는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 딸이 이민 가려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 이민 가기로 한 결심이 옳다는 것을 하늘도 확신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 뒤에서 작용하는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를 보다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준다. 행운의 법칙 4. 인생의 시련을 꿋꿋이 극복하라. 행운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고수이다. 문제 해결은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제에 직면하여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면 혼수 상태에 빠져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소한 문제는 작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은총이라 생각한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녀라. 자신이 겪는 근심이나 실망감 혹은 상실감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뜻이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큰 힘이 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행운은 오던 길을 돌아서서 가버린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나치게 오랫동안 붙잡고 늘어져서 심각성을 우려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후사를 부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역량을 먼저 감안하고 손해를 이익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한순간의 불행이 행운으로 바뀔 수도 있다. 분노, 두려움, 자기 합리화 등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일처리가 다 끝난 후에 삐치고 싶으면 삐쳐도 좋다. 이렇게 역경의 처해도가 아니라 역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행운을 부르는 법칙 8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나머지 4가지는 다음 방송에서 올려드리고 그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인 행운노트 작성법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